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삼복더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돌아가서 앉으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할 차례는 1장의 제9절에 해당하는 헤마왔다의 경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책이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하고 제자들은 삼배 부처님한테 먼저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예. 부처님한테 지원하시면 돼요. 네. 1장의 9절입니다. 헤마왔다의 경. 아까사타가라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날, 거룩한 밤이 다가왔다. 자, 완벽한 이름을 가진 스승 고타마를 뵈러 가자. 약가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와 같은 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잘 기울어져 있을까? 그의 생각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절제되어 있을까? 아까사타가라가 말했다. 그와 같은 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잘 기울어져 있다. 또한 그의 생각들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절제되어 있다. 아까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을까?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자신을 절제하는가? 나태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 명상을 포기하지 않을까? 약가 사타기라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자신을 절제한다. 또한 나태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붓다는 명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약가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악담하지 않을까?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아까사타기라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담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되고 유익한 것을 말한다. 약가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을까? 어리석음을 벗어났을까? 모든 현상에 대한 선명한 통찰력이 있을까? 약가 사타기라가 말했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 붓다는 모든 현상에 대한 선명한 통찰력이 있다. 약가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 그의 번뇌들은 소멸되었을까? 그는 다시 태어나지는 않을까? 약가 사타기라가 말했다.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그의 행동은 청정하다. 그의 모든 번뇌는 소멸되었다. 그에게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지혜와 바른 행동을 갖춘 그를 그대는 당연히 찬탄한다.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지혜와 바른 행동을 갖춘 그를 그대는 당연히 기뻐한다.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자, 지혜와 바른 행동을 갖추신 고타마를 뵈러 가자. 사슴 같은 정강이를 가진 마르고 단단하고 적게 드시고 탐욕스럽지 않은 숲에서 명상하는 성자. 자, 고타마를 뵈러 가자. 감각적 쾌락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사자처럼 홀로 걷는 부처님께 가서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쭈어 보자. 설법자, 해설자, 모든 현상의 저 언덕에 이르신 분, 깨달은 분, 증오와 두려움을 뛰어넘은 고타마께 우리는 여쭈어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내용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 우선 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보름날입니다. 안거 기간에 이제 석 달을 이제 여름철에 안거를 할 때 보름마다 포살이라는 것을 합니다. 포살은 어떤 거냐면 스님들이 계율을 독송하는 날이에요. 그 계율을 늘 이제 암기하고 있다가 그 암기된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같이 모여서 암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독송하면서 내가 참회할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다시 계율을 잘 지키겠노라고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해인사에서도 보름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게 바로 보름, 어제가 보름이었죠. 그죠? 그래서 해인사도 이제 그때 그 포사를 아침에 하고 오후에는 법문을 듣고 그랬는데, 이날 이제 포사를 하는 날 저녁에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갑니다. 인도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저녁에 주로 뭐 연회도 하고 법회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나의 모든 이제 그 행동과 업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어떤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과연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마왔다라는 분이 묻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잘 기울여지고 있는가, 여기서는 기울여지고 있는가라고 해석했는데 마음을 잘 주시하고 있는가, 마음을 잘 해서 그들을 늘 이렇게 관찰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기울어져 있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가, 그런 자비심을 갖추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이제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생각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죠. 그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생각합니다. 주로 마음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욕심이 생기고,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에 늘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마음에서 절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사티키라가 하는 말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부처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노랗게 앉아 계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죠. 특히 오늘 처음 법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부처님 뭐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조상님 제사를 지내러 온 이 공덕으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법문을 듣게 된 거잖아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조상님을 둔 거예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데 특히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살생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돌봐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돌봐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기를 바라죠. 그죠? 내가 힘들 때. 나는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걸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안 하죠. 그죠? 나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인 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다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마음은 내 생각에 꽉 차 있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누가 아픈지 어떻는지 모르잖아요. 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우리랑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런 분이구나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정말 다른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절제하고 있을까, 절제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대승경전에 가면 이 이야기가 조금 변화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존재냐면은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절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절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이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투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도둑질을 꼭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슬쩍 가져오는 거.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준 거 아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실물 센터에 갖다 줘야 되는데 슬쩍 가지는 거.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또 남이 안 주는데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말해갖고 억지로 받아내는 거. 이런 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앞에 거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마음이고, 그다음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거는 내 욕망을 그 사람들에게 투사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한 것이 나태함에서 떨어져 있느냐는 거는 이제 부지런하게 정진하는가. 그리고 명상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주지 않은 거, 탁발 나가서 그쪽에서 안 주면 빈바루로 돌아오셨어요. 일부러 가서 이게 좋습니다. 당신이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고 어거지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오셔요. 부처님이 정말로 대단히 왕자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발을 나가셨는데 부처님이라고 늘 탁발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그 탁발을 안 준 곳도 있고 그러면은 빈바루로 돌아와서 그날은 굶어요. 네. 그렇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꼭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이번에 해갖고 좀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게 많이 올라갔고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또 그런 종류의 이제 마음들을 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주지 않은 거를 얻으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안 되면은 사실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마치 될 게 안 된 것처럼 굉장히 서운하고 또 화도 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까지도 하게 됩니다. 친척들 간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형이니까 뭐 윗사람이니까 나한테 뭐 해주겠지. 부모니까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랬는데 안 해줘. 그러면 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주게 돼 있는 거 없고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그 사람이 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얻기를 바란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는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야 돼. 자식이 원하면 뭐 또 해야 돼. 요즘은 그런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식을 가지지 않겠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걸 못 해줘도 전혀 그런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열심히 자기 나름으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당연히 자식이면 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한 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자식을 아예 안 낳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그 이제 젊은 분들 중에 그 몇 분이 그런 것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되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는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고통을 주거나 내 화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그런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미물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죠?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껏 기르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 전체를 보면은 정말 모든 생명체가 다 제각각 몫이 있고 또 그것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해충들, 이제 농사를 지면은 벌레들 때문에 소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을 많이 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화되고 생명이 죽고 그래서 지금은 벌이 없어요. 그 농약 친 것 때문에 비료 친 것 때문에 벌이 소멸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제 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들 편리하고자 해충을 죽인다는 생각으로 죽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한 생명들마저도 다 죽인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인 결과가 됐죠. 그죠? 그래서 농업이 안 되면은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소중한 존재지만 돌려 보면은 다 우리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관행 농업 하던 것도 바꿔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생명이라는 차원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함. 나태함 우리 많이 하죠.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뭐 하다가 성과가 안 날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아유, 뭐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죠. 그죠?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고비를 잘 넘겨요. 하다가 뭐가 안 될 때 그만두는 사람은 다 실패해요. 그리고 어떤 일도 다 그렇게 이제 중간에 그만두니까 이것저것 건드리는 일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정진한다는 거는 내 마음이 늘 뭐랄까 깨어 있고 늘 노력하는 상태에 두는 거예요. 노력을 멈추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려고 요즘 뭐 운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만이 있고, 그죠? 운동 부족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해요. 근데 정말 부지런히 뭔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적으로도 밝고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거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시라도 머물러 있으면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흘러갈 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면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그냥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에 오르면 좀 방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마음이 방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뭐 부정을 한다든지 또는 특히 가정적으로 이제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좀 안정되면은 한눈을 팔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 장사가 망해요. 그래서 잘 될 때 더 열심히 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더 조심하고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그 일이 계속 흘러갑니다. 더 잘 되지는 않아도 더 못 되지는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운영될 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개선을 하고 해야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진한다, 나태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이 뭐 좀 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짓는데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 이만큼 하면 됐어 이러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이간질 하지 않아요. 아첨하지도 않아요. 악담도 안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걸 망언이라고 번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에요. 망언은.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시간 보내죠. 그죠? 그리고 남의 험담하면서 시간 보내죠. 그죠? 그게 전부 다 뭐랄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많은 어떤 삶의 소중한 시간들, 자원들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뢰감 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나 뭐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이제 수행자는 과묵해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킬수록 마음이 채워집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말할 때는 즐겁고 사람들이 호응해줘서 기분이 좋은데 하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그죠? 아,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마음도 들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앞에 세 가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올바른 분이에요. 남들한테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건대 부처님은 막 특별하게 막 무슨 신통력을 부리고 그럴 것 같죠. 하늘을 붕붕 나르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런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적인 분이에요. 어디 가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부처님 맨날 좌선하고 앉아 있으니까 당신은 일은 안 하고 왜 이렇게 앉아 있냐? 밥가리도 안 하고 소 먹이도 안 주고 뭐 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 정진하는 거가 바로 밥가리고 소 먹이 주고 수학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들죠? 30분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좌선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으려면은 막 주리가 뒤틀려요. 그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은 알아요. 명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뒤에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절제하는 것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는데 화를 안 내도록 노력하는 것 필요해요. 내가 화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화를 안 내려고 자꾸 알아차리면서 아, 내가 화가 났네. 아, 그럼 화가 났네를 아는 순간 좀 진정이 돼요. 그리고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화를 조금씩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화가 안 나는 만큼 노력해야 돼요. 근데 더욱더 완벽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화 자체가 안 나야 돼요. 화가 난다는 거는 내가 그 속에서 화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긴 거는 그건 내 마음이 그걸 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가 안 나는 게 더 좋고, 남의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아, 이건 나쁜 마음이야. 안 해야지. 이렇게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남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야 돼요. 나는 내가 그냥 여기서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만도 충분해. 너무 행복해.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본성 자체가 그렇게 욕심이 없고 화가 없고 어리석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어떻게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참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착한 사람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욕을 못해. 아니 좀 욕을 하지. 그 사람한테 맞대응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좀 하지. 옆에서 보면 답답한데 그 사람 마음에는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해도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보살인 거예요. 남들이 뭘 막 가지고 있을 때 아, 저거 부러운데 아, 내가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아.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해. 또 올바르지 않은 행위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뭐 괴롭지도 않지. 또 일부러 절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본성을 바꿔가는 게 필요해요. 물론 그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수행이 필요해요. 절제하고 잘못된 걸 알아차리고 이제 그런 거 끊어야겠다, 안 해야겠다 마음을 자꾸 다져 먹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근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사실은 굉장히 선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행이에요. 근본을 바꾸는 거. 그냥 하나하나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는 절제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심인 거예요. 무심. 그래서 우리 무심도인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 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심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무심한 마음을 닦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빠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은 우리 마음이 막 일어나서 스스로도 이게 잘못됐는데 내 마음이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 내가 봐도 이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생겨. 그것도 괴로워요. 그죠?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한테 괴로움이 되겠지만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못난이처럼 보이는 것도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심도인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나 스스로 바라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편안하고 여유로운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되어서 그걸 맞추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모든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 그래서 남들이 너 좀 때려, 너 좀 욕도 해, 너 좀 남의 것도 얻으려고 노력해봐. 이런 말을 해도 차마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3년상을 하지 않고 1년만 상을 치르고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걸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내 걸음마를 하기까지도 제대로 밥을 먹고 뭔가 자기 간수를 할 정도가 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어찌 부모님을 보내고 3년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3년을 은혜를 입었으니까 3년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년은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상을 하게 된 거지 3년을 네가 돌봄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본성을 바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이제 이 사교적인 관계, 인간의 어떤 처세술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도 뭐 나쁘진 않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변화해서 올바른 삶을 살면은 그건 내적으로 갈등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도덕군자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본 마음은 닦아지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본성으로 저절로 남을 도운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나쁜 말 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도 있고 해서 법문을 길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일요법회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마다 해요. 이제 여기 가까이 계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하니까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의 근본을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꾸면 일단 내가 편하고, 여기서도 말씀한 것처럼 성자는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편하고 세상도 좋아지는 그런 좀 삶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